오늘 설교는 제목이 기도를 꼭 해야 하는가입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 기도 꼭 해야 합니까? 아니요, 기도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코비드 기간을 겪으면서 과거에 기도하셨던 분들도 더 기도가 메마르고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기도의 생활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전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고 계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혹시 기도 생활이 더 어려워지신 분들에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에게 기도 생활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답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꼭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질문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두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제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좋지, 당연히 좋아, 많이 할수록 좋고 직분자면 더 좋고, 하지만 못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아쉬워, 기도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어떻게 기도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는 제안일까요? 아니면 명령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면 좋겠다, 찾으면 좋겠다, 두드리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문입니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뿐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명령. 그리고 더 명확하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한이 아니죠. 세 번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좋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아쉬운 상황, 기도를 지금 잘하고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때 좀 기도를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어 라고 아쉬움 가운데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기도 생활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에 대해서 진지하게 엄중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애써야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이시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이시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령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명령하셨는가? 그러면서 본문이 제시하는 이유는 명령하신 분이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명령에 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본문은 두 단계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아까 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냥 명령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뒤이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제시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더 강조합니다.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명령은 그냥 단순한 행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데 이것을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그럼 내가 줄 거야. 찾아. 그러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시고자 명령한 것입니다. 기도로 얻어라. 기도로 내가 주겠다. 라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주시고자 할까요? 어떠한 분이시길래? 기도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으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통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고 싶으셔서 주시려고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이다. 더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9절 중간부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악한 자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할지언정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악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이신데 악한 인간보다 더 나으신데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물며 얼마나 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기도를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한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기도를 멈추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나의 상황과 필요는 이렇게 많은데, 좋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나의 상황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방치하시는 분 같아. 나의 필요를 그냥 방치하시고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분 같아. 그러한 불신앙이, 그러한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자리 잡아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며 삶의 무게를 스스로 고아와 같이 짊어지며 그렇게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필요를 무시하겠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삶을 방치하겠느냐? 악인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육신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쳐서 불신앙에 그냥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선한 아버지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꼭 기도해. 그러면 얻을 것이야. 선한 아버지라서 주실 것이야. 내가 줄 것이야. 믿고, 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여라. 라고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선한 아버지를 믿는다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고자, 주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 기도해, 좋은 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떠한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특히 본문에는 9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익숙한 표현이지만 하늘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우주적인 왕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이 모든 피조세계의 왕 되신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좋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좋다고 여기시는 것과 기준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줄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틀과 같이 작용해서 이 틀과 근거를 통해서 다른 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가장 좋은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그 좋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악이 창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봤자 이 타락한 세상 안에 있는 것, 그 중에 일부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과 다 뒤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환경을, 좋은 동네, 좋은 나라, 좋은 학교, 회사를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위험한 사람들은 항상 있죠. 범죄는 항상 일어납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셔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게 많지만 해로운 것, 우리를 망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좋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왕이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주고자 하십니다. 세상 전부를. 그리고 아기창고라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모두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눈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셨던 분이고 부족해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나의 형상을 가져서 이 모든 기쁨과 충만함과 영광과 만족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죠. 근데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뭐죠? 처음에 세 가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땅에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의 근원인 영광과 좋은 것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셔야 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세상,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리드하시는 그 세상, 그것이 가장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때 낭송하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차와 부와 명예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전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못 누리고 있어서 낙심되십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주실 거예요. 이 나라 전체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친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그것을 조금 덜 누리고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과 친구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는 상속자이니까. 우리는 상속자의 마인드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상속자의 마인드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라는 계명의 가장 적절한, 가장 최우선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더 좋은 것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 근본적인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하여도 그 아들이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면, 못 깨달으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좋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면 좋은 것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치관과 안목과 깨달음과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줄 거야.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를 줄 때 그 진짜를 받을 때를 기대해. 지금은 아니에요.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때를 위하여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성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린 백성이 안 되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패역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귀한 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의 가치를, 다가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현재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 성화된 자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임이 교회죠.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는 단순히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도 주세요.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많이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신데, 우리를 빚어야 하시는데, 우리를 빚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고난 가운데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끝나도록 우리의 그 분산된 시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마음,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의 분산된 시선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선한 것을 발견하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의 눈을 뜨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죠.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빚거나 우리의 성품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왜 저 사람은 너무 평탄하게 사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만 이러한 어려운 부모님을 만나고, 왜 이러한 학교를 다니고, 왜 이러한 동네에 살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그 길을 가는 게 내가 너를 가장 잘 빚을 수 있는 방법이야. 사별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가 각 사람을 다 아는데 너를 빚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잘 고난받을 수 있게, 그래서 영광스럽게 빚어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야. 성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보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 좋은 것을 달라고, 더러운 게, 독극물이 섞여 있는 걸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성공하지 않는 것이 더 너에게 좋아. 지금은 부에 처하지 않고 가난에 처하는 것이 그게 너한테 더 좋아. 지금은 주위에서
인정 못 받고 외롭고 소외되고 그 상황이 괜찮아.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너를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흉내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고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합니다. 마땅히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감사함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안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성화는 꼭 주십니다.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8장 32절을 인용하고 마칠 텐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 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것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잘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죄 가운데 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시다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줄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넌 안 되겠어.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도 아니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대적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적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니었는데, 대적자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면 지금은 최소한 아들이잖아요. 지금은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격 없었을 때 가장 주시기 힘든 것을 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성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주신다.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셔서 기도의 명령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